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한 특산품이 별로 없습니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역인데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항구를 끼고 있으면 도시가 부유합니다. 그리고 또 무역이 잘 일어나죠. 그런데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무역업이 성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돈이 잘 안 돈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특색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유한 지역도 물론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필레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필레오는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보가모 왕이 자기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이 이 형을 너무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유명한 것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이 특별히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자연이 또 뭘 하겠습니까? 발효시켜서 그렇죠. 와인, 포도주를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할 때 와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고신입니다, 여러분. 고신. 여러분 우리 고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가능하다 싶어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고신은 굉장히 이제 어떤 신학적이 이제 바른 정통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칼빈의 후예인데 삶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주일 성수도 굉장히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탁구도 한 판 치고 족구도 한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늘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식당 예약해 놨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런다고. 그러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집사님들은 가시고 교육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다음 주에 큰일 나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소문이 우리 목사님께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김민원이 지난주에 돼지국밥 먹으러 갔다며.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교육자 회의 때 혼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예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20살 되거나 또 우리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먹어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지. 그걸 왜 갖다 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발효해서 먹는 거. 뭐 우리 발효 김치도 발효 음식 아닙니까? 그 좋은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금 공중파를 타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뭐 한 잔 하는 건 좋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 전서하고 있지만 디모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위장이 안 좋은 디모데를 보고 너 몸 안 좋으니까 가끔 가다가 너 약도 쓰고 포도주도 써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하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건 안 하는 게 덕스럽고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없습니까? 하고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술을 왜 에베소서에 가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더 폭넓게 의미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는데 술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과 증상들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과 증상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술 취할 때 일어나는 일들과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기보다 덕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야기하면 괜찮은가? 그러다가 죄 짓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일 필요가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까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나일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안 먹고 하고 하나님 되신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들란다. 난 고기도 먹지 않겠다. 논란이 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다.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오만 데 다 갈 자유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덕을 위해서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다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는 포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을 섬기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 딱 치면 터키 중심 거의 그 지역이 다 나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큰 지진,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많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지역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지역에서 삽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이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포도 농사를 포기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도시, 그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책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책망이.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교회는 칭찬이 한 군데도 없는 교회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밖에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망하려고 해도 찾으려고 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도요 파고 파면요 여러분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자가 다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TV 아까도 보니까 뭐 공청회 인사청문회 하고 있더라고요. 난리 났대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저거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뭐 이거 파고 저거 파고 하니까 다 그렇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분명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망이 없어요. 책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소한 실수도 있고 소소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다 덮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전에 뭐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목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생전에는 권사님이시고 세 명이 명절 때 모이면요 늘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교회 그게 문제야, 그 교회는 그게 문제야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큰 교회를 두고 이게 문제야, 어떤 목사님이 이게 문제야, 어떤 목사님 요즘 난리가 났더라, 이슈가 됐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다 저하고 형하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아들들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가 있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은 덮어버리시고 그 목사님을 이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들이 잘하는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장점은 이야기 안 하고 단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잘하는 거 그거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단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입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잘해서 오늘 칭찬을 받느냐? 우리 7절 먼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를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오늘 세 가지로 초점을 가지고 소개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그렇지 거룩하고. 여러분 이 말을 헬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나는 거룩한 자다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다. 여러분 구약의 거룩은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죄로부터 구별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나는 구별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별된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닦아봐야 우리가 마치 이 짠 행주나 걸레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집념 있는 거룩한 삶. 집념 있는 거룩한 삶.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집념 있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집념을 가지고 거룩한 집념 하면 되고 안 하면 말지 이게 아니고 거룩한 집념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결정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세상은 능력을 찾지만 능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5대 제사를 통해 설명하고 율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을 덧입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 집념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사입니다. 진실하사. 여러분 이 진실하사 앞에도 헬라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진실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특히 진실하신데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진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약속하고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왜 까먹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까먹을 거 미리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자주 좀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절대로 그걸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합니다. 또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세 번째 주님의 소개는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연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를 향하여 열린 문을 내가 열어두고 있겠다. 문을 열어두고 있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밧단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가지고 도망가면서 그 광야 사막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잠을 청할 때 꿈에 보니까 환상이 열리는데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져 있는데 하늘 끝에서부터 땅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부어지는 그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과 이 믿음의 교제의 축복을 오늘 본문이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과 축복과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문이 바로 여러분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열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항상 열린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 문을 열어두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능력의 손을 펴서 너를 이끌고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문장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뒤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뒤늦게.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개척교회라고. 개척교회.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 이런 교회가 아니고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가르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라요. 1대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2대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하고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역사적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 요즘 말로 개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도 작고 역사도 짧고 숫자적으로도 성도의 숫자적으로서도 물질적으로서도 부족하고 지진이 많아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믿음의 경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하여간 교회가 전통적으로 잘 세워지는 지역 또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들도 재정도 약합니다. 은사나 성경의 지식도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모인 구성원도 그러고 세워진 지역도 그러고 동네도 그러고 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개척교회에 황제 숭배의 요구가 온 것입니다. 황제 숭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온 겁니다. 그 교회에 똑같은 핍박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읽겠지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하면서 교회 교리를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개척교회 상황을 들었을 때 야, 이제 빌라델비아 이건 소망이 없구나, 망했다, 저 교회는 견디지 못할 거다, 이 어려움과 이 핍박에 넘어지고 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서 빌라델비아를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무릎 꿇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꿋꿋이 믿음을 견지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도 견고하게 당당하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빌라델비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고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욥이 나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여러분,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욥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선한 온전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륜도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개척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도 많았어요. 믿음의 뿌리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넘어졌겠거니 생각했는데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한 이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 흡족한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100%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고 말씀 붙들고 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똘똘 뭉쳐가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찬양할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할 것인가?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찬양을 크게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분 찬양할 때 제가 제일 찬양 잘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기종 집사님, 저는 진짜 이기종 씨 어떻게 그렇게 박수를 세게 치시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박수를 딱 세게 소리가 들리면 이기종 집사님 오셨구나. 고개 돌아 집사님 맞아요. 아까도 막 찬송가 부르는데 박수가 얼마나 센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누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 제일 이쁘게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한 찬양 한 찬양 또박또박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제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여기요 제가 보면요 믿은 지 연수가 한 10년 20년 된 분들 많이 있어요. 김사랑 왜 그리 웃노 자꾸. 자꾸 눈이 가네요. 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지만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황제 숭배의 이 위협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내가 문을 열어두겠다. 언제든지 너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 약속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 황제 숭배도 핍박과 고난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요. 사단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AD 70년경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발생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 지역적인 이 뭡니까 국지전 우리로 말하면 데모를 막 하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티토 장군을 보내어서 다 쓸어버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AD 70년에 이런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지금 흩어져서 유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10명만 모이면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들면 제일 좋은데 학원을 만든다 그러대요. 학원 만들어 가지고 너가 아들 모아라 내 딸도 모아라 해가지고 이제 사교육 하는 대로 막 이런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호주 시드니를 가니까 그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올 때는 이 지역에 학원이 없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일단 집값이 뛰었대요. 그러면서 학원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한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는 이제 전도를 합니다. 무슨 전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를 전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가 본산에서 왔다.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좋다 그거 인정. 그런데 거기에 뭔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그럼 맞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 구원은 그거 너무 쉽다. 그 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 하면서 교회 안에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뭔가 내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의 참 의미, 할례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구약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생명에 들어간다고 레위기에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거든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 본성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번 해봐라. 하다가 또 지칠 거다. 또 쓰러지고 말 거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 거죠. 1계명을 지키지,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늘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그게 죄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말씀 앞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응답하시고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건 마귀의 자녀들이고 사단의 모임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핍박도 쏟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핍박하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 복음을 믿고 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회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 앞에 나와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내가 복음을 몰랐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걸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이 이 바른 복음을 듣고 오히려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너나 잘 믿어라 전화하지 말고 내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제야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알겠다고, 고맙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아이 저 광신자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컨퍼런스 갔다 온 이야기 좀 했죠. 셀 컨퍼런스 가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게 뭔가 기도하는 영적인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손을 좀 들고 찬양을 좀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손도 좀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랬죠. 디모데전서 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여기는 안 오더라도 유튜브로 듣기는 들으세요.
남자 성도들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몸이 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몸이 굳으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몸이 굳으니까요. 여러분, 몸도 좀 이렇게 손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분을 좀 더 의식하세요. 사람 그만 의식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번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짓거리하고 헛소리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칭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더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이제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위로시고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믿음도 어리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지 천국 문을 활짝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네 발 앞에 나와서 너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를 보여줄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숭배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흔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대요. 근데 그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핍박도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겸손해지느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손쓰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되고 연단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이 올 때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고 꾹 참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연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요? 화나요? 아니면 뭐 참 기쁘고 즐거우세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쁘고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연단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더 깊이 늪에 빠질,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딱 올 때 이 생각을 하라고요. 환난이 올 때는 다를 수가 없다 하면서 참는 수밖에. 아시겠죠? 하면서 말하면 안 되고 하면서 참으면 주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정금같이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죠. 고독한 시간이 있어요. 실패의 시간도 있고 좌절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어요. 질병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우뚝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척교회예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신앙적으로 아직 어려요. 근데 환난이 올 때 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게 하고 잘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더 바랄 게 없대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이대로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뭐로 유명하다고요? 지진으로요. 포도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지진으로 유명해요. 지진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지진이 막 나잖아요. 그럼 건물은 폭삭 주저앉는데 뭐는 남냐면요, 기둥은 딱 남아있어요. 큰 기둥은 견고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올라오면 너희들이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갈 수 없는 존재, 빌라델비아의 교회 성도, 얘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 천국의 기둥 되게 해준대요. 천국의 기둥. 성전은 결국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이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수요일 나오는 분은 고마운 분들이고 금요일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요철에 나오는 분들은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빠지면 열린교회 건물은 있지만 무너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천국에서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무너진다 할 정도로 너희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봤던 어떤 교회보다도요, 하나님이 정말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기뻐하고 또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책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능력이거든요. 누가 봐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고 작은 능력 가지고도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선하심,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실까요? 주의 선하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넘치는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네 앞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의 제목 읽어가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 다스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짝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날마다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시험의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한 마음 깎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품도 깎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여 주셔서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사람 되게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 날마다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믿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희미해져 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단 1분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터인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 살지 않게 하시고, 큐티와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중심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큐티와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반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 나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올해 몸된 교회 50개 셀그룹과 신실하고 충성된 셀리더들이 양육을 통하여 세워지게 해달라고. 대그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또 예배 시간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또 교회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들이 사역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올해 세워진 10명의 간사님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해 우리 열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50개 셀그룹과 진실하고 충성된 셀리더들이 양육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그룹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섬김 사역, 중보기도 사역, 예배 사역, 성경공부교회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활발한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10명의 간사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그룹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소그룹 셀그룹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 하나님은 셀그룹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셀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시는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게 하고 모든 역사 어둠의 영들 나서는 예수 이름의 방언이 나타나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분리시키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임수게 하옵소서. 하나님, 14군데 우리가 구원하는 선교지와 개척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는 그곳의 단체들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끊을 것은 끊고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해결되면,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솔로몬의 지혜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재편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의 소리가 들리도록 한 5분 정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교회에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되게 해주셔서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난제들 속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십시오. 열린 문을 주십시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고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다니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내들에게 직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천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예배 시간 잘 지키게